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읽으려다가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가 한 설교예요. 이걸 갈릴리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보물과 같은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에 가면은 지금도 팔복교회라는 게 세워져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내다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행복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구나 그런 복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 아니면 화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서 12절까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들었을 법한 8가지 복에 대한 얘기, 8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천국의 가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복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일까요? 가난은 분명히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족하다, 결핍하다는 의미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서 풍부한 감수성이 없고 마음이 가난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마음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완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즉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죄악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복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하는 8가지 8복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첫 번째 복을 받는 사람과 두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이 전혀 딴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여기 1분단은 1복이고 2분단은 2복입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받는 복도요 1등상, 2등상, 3등상 이런 가치가 다른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는 복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 이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애통해하는 거 슬퍼하는 거죠. 무엇을 슬퍼할까요? 막 감성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사람은 요즘 낙엽이 떨어지는 것 봐도 막 눈물이 핑 돌고 그러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애통한 사람은요 의롭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정의롭지 못한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뭘까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느꼈던 슬픔과 아픔 바로 천국에서 치유되고 위로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이제껏 느꼈던 그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복,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허세를 부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제일 비싸 보이네 하면서 이게 이건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거죠.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습니다. 즉 자신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점점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넓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고자 소망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바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배부를 것이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의로운 삶이 결국에는 채워질 거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 부족함 등을 너그러운 태도로 감싼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범죄를 묵인하거나 의롭지 못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바른 잣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되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참아주며 바르게 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이런 자가 받는 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다른 일을 이처럼 긍휼히 여겼던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긍휼을 잘 베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기준은 갖고 있었죠. 율법이라는 기준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시골에 보면은 좀 모자란 사람들이죠. 아유 순진하네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착한 마음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순수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즉 영적인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자, 의심하지 아니한 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순진하다 해도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적당히 다른 것도 좀 의지하는 사람들,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꿈에라도 얼마나 기쁘냐. 시적 표현이 참 멋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가 더 필요하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바로 전도자의 역할을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를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전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자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받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8복은,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가하는 고난이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벌은 박해가 아닙니다.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자기가 교통법규 안 지켜가지고 사고 난 거 그거 박해 고난 아닙니다. 십자가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이나 불리함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 8복의 첫 번째 복, 첫 번째 받는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복, 그리고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받는 복 동일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복은 결국 서로 다른 복, 서로 다른 상급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이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만 변화되고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가 남편이 술주정뱅이야. 아이고 참. 그런데 술주정뱅이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요. 우리 마누라는 술 많이 마시고 들어와도 오밤중에 들어가도 친절하게 맞아주고 술 더 내오라면 술상도 봐준다고. 발도 씻겨준다고 막.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마누라가 어디냐는 거야. 와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막 술상 내오고 별의별 요구를 다 해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 해주더랍니다. 거짓말이 아니네 것을 알고 다음날 좀 맨정신에 친구 하나가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귀찮은 일을 다 들어줍니까? 아이고 재수씨 진짜 대단하네.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내 된 분이 하는 말이, 저와 제 남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자기는 이제 결혼한 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남편 보니까 예수님 안 믿고 방탕한 생활 합니까? 저대로 살면 내 남편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형벌에 처할 텐데 이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불쌍해서 내가 좀 잘해줘야겠다 생각해서 그래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더니 친구가 감동을 받았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친구가 예수님 믿고 결국에는 남편도 예수님 믿고 술 끊고 좋은 신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면은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주변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선한 행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도리어 파괴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조선 말엽에 이 유행병이 돌고 돌아서 시체가 뒹구는데 모두들 전염될까 봐 무서워서 시체를 치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걷고 나서서 시체를 치우는 것을 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한다면서 고종 황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허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강도 한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기 직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시한부 인생 죽기 며칠 앞두고 아이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 듣겠습니다 해서 복음 들어가지고 믿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죽기 직전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천사가 데리러 오는 것처럼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 죽지 않고 계속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실도 바뀌고 그 삶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과연 받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도움의 역할, 간접 전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에 영국 귀족들이 별장 지어놓고 살고 있었는데 케냐 한 소년이 그 집에 하우스보이로 잡다한 일을 하는 일로 취직했어요. 한 석 달을 일을 잘해서 계속 데리고 있고 싶은데 이 소년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귀족이 물었어요. 봉급 더 올려줄게, 가지 마라. 했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이 기독교인 집에서 석 달 머물러 있었으니까 모슬렘 회교 믿는 집에 가서 또 석 달을 일해보고 내가 기독교를 믿을지 회교를 믿을지 그래 결정하려고 내가 그만두고 딴 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국 귀족이 후회하면서 아이고 진짜 그런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려면 이미 늦었던 거예요. 평소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겁니다. 작정하는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어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잘 읽습니다. 좀 읽지 말라 해도 정말 잘 읽어요. 옛날에 중국에 큰 가뭄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서로 논에 물을 끌어들이려고 싸움을 하는데 한 기독교 농부가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논에 물을 딱 대고 새벽녘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나와보니까 이웃집 논 임자가 논 둑을 툭 타가지고 물을 자기 논으로 싹 다 끌어들는 거예요. 이야,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완전 환장하는 얘기죠. 당장 싸우러 가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고 그날 밤 다시 물을 내놨는데 다음날 떠보니까 또 엄청 한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지만은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고 통사정을 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 믿는다고요. 내가 이거 2번이나 참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왕 2번 참은 거 한 번 더 빼앗긴 셈 치고 오늘 밤은 아예 그 사람 논에 먼저 물을 대주고 집사님 논에 한번 물을 대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 그대로 했더니 이튿날 물을 훔쳐간 농부가 찾아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냐면서 나도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생활로 하나의 영혼이 구원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해도 잘 못 봐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전해주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만 8복을 8가지 복을 받는들, 아니 8,000가지 복을 받는들, 그것이 선민의식이 되어서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그게 천국 백성이로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선민의식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못 찾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시내 거리 예루살렘 거리였지만은 진실한 사람 하나도 없고 공의를 행하며 의롭게 산 사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극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었고 살육당하며 고통당하는 소리가 처음 해산하는 여인의 소린처럼 사방에서 울부짖어 들려왔지만 구해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도 이스라엘 마지막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겠냐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샤머니즘이나 여러분 무당이나 잘못된 종교에서는 공의나 진실의 개념은 별 관계가 없어요.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직 내가 복받는 것, 내가 빌고 내가 더 바쳐서 내가 더 잘 사는 것, 거기에만 가지고 있죠.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 믿을 수 있어. 초신자들은. 근데 아니에요. 성공이나 번영이나 명예나 이익보다 정직과 진실과 합법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공이나 번영이나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합법적인 것을 먼저 찾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이 정말 위험해요. 아이고, 번성하고 부흥하고 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나님 함께 하신구나. 그건 반대로 안 늘어나고 숫자 그대로 있다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 살아도 거짓되고 불의하게 성공하고 돈 잘 버는 건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공이나 번영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합법적으로 사는 것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일수록 더욱더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며칠 굶은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엄청나게 사모하면서 먹듯이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된 사람이 냉수 한 컵을 마시고 싶어해서 허겁지겁 갈구하듯이 그렇게 좀 정의와 진실을 갈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부산에 피난민 생활을 할 때 해방촌에서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가다가 연탄불을 일해 보니까 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방 잘 피운 연탄불 바꿔치기 하고 새벽 기도 갔답니다. 여러분 그런 불의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 지도가 제대로 됩니까?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무슨 복을 받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팔복,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은 나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받은 복을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 비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